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뉴스가 그렇지만요, 특별히 전쟁의 소식, 이제 올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무감각해질 때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러 좀 변수도 있고요, 또 가자 지구는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고한 지난주는 영국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이 선진국인 영국이요 4명 중에 1명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국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프랑스 말할 것도 없죠. 올림픽 개막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가 이상하냐, 뭐가 문제냐, 그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뉴스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정말 기도가 많이 되고요.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마겟돈 그렇게 저희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런 얘기 말고 실제적으로 제 삶 현장에서 성도님들, 아까 가사도 있지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어쩌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못지않게, 가자지구 전쟁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생각 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이 사단이 쓰는 힘들게도 하지만요, 저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뚜리쥐를 조심하라. 뚜리쥐, 골드, 걸 슬래시 가이, 그 다음에 글로리죠. 이 뚜리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걸리면요, 이 유혹에 잘못 걸리면 그 폐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뚜리쥐, 골드와 걸가이 슬래시 글로리. 특별히 이 골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본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성 문제는 사실 늘 제가 조심해야 되는, 주님 안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사탄은 이걸 기괴하게 무너뜨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 프랑스 올림픽에 여러 군데서 나타났는데, 개막식에도 나타나고요. 정말 사탄의 공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못지않게 조심해야 될 게 글로리, 영광이죠. 사실은 우리 아구 형제도 그렇고 우리 최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한 끗 차이처럼 저희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저희의 영광, 오늘 성가대도 마찬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특별히 뚜리쥐가 대표적인 거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유혹은 너무너무 자주 있죠. 이 템프테이션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혹이 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진 경험도 다 저희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자명 잘 읽어줬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 있으신 분 펴시고 또 스크린도 보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같이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성경 있으시면 더 앞에 손에 있으시면 펴시면 더 좋고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긍정님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짧게 누가복음에는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면요.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 수신자가 쓴 사람도 달랐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거는 다 공통이고요. 그 쓴 사람이 달랐고 또 수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3절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요. 마태는 약간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잘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격식을 갖춰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꼭 이런 것들을 성령을 붙이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이렇게 덧붙이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본에는 뭐 어떤 거에는 괄호가 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 그래가지고 가로도 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 누가복음엔 거기만 지금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자, 먼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하면은 제가 뭐 테스트로 볼 수도 있고요, 템프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마사의 번역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마사를 헬라어로 바꾸면 페이라스몬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만 말씀드렸듯이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요, 테스트 시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의미는요,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 속에서 보면은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인 것을 문맥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NIV 버전도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페이라스몬인데요,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하나님 저희를 간혹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테스트할 때는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저희를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좀 분별하기가, 영적 분별하기 쉽고요. 하나님은 저희를 가끔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는 하시지만 temptation,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저희의 여러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저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희를 테스트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끔 테스트할 때는 있지만 결코 temptation,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되게 간단히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거를 마태는 붙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이 마태는요,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문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은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줌인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이 악,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 악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두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악을 헬라가 투포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큰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악을 중성 소유격으로 봐서 그냥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 견해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the evil, 악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유대교 배경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내에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유대교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이 악한 이 단어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걸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별로 없다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견해는 이런 악을 인격화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거나 회의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투포네로, 이 악을 그냥 그냥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많은 그 권위 있는 그 신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투포네로를 남성 소유격으로 봄으로써 의미는 악한 자,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저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구출하여 주소서라는 의미가 듭니다. 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요, 물론 유대교 그런 문헌들에는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한 건 별로 없지만 성경에 곳곳에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에서 이 악한 똑같은 그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악한 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 인격의 대상으로 그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서 투포네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악한 자라고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만 그런가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도 사탄이 악하다라고 이 어떤 인격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투포네로라는 것을 남성 소유격으로 보면서 의미는 악한 자, 즉 사탄이 악하다, 악한 사탄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견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맞다 이게 아니라 권위 있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고 또 이 견해가 더 합리적으로 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눈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요. 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뚜리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유혹이요. 사실은 장난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 안 넘어가는 게 힘들 정도로 사실은 이 유혹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저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기도문을 전체를 보면 조금 답을 찾기 쉬워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중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네들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시나를 알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응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Heavenly Father, 처음부터 파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요즘에 우리 시원이가 어찌나 귀엽고 더 거의 이제 저희 교회 손주가 아들인 것처럼. 근데 너무나 감동인 거는 막 빨리빨리 달려가고 하는데 우리 김선희 수사님 보면은 전속력으로 두 손 들고 달려듭니다. 너무 본능적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안기길 원하고 그렇게 친밀한, 물론 아버지 아빠 생각하면은 이제 세대마다 다 좀 윗세대는 아버지 하면 근엄하시고 무섭고 책임감 이미지가 좀 다르죠. 요즘에 아빠를 대하는. 그리고 또 나라마다 또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 남녀 이런 게 무너진 곳에 보면 가정의 의미도 되게 애매해져 가지고 이 아빠, 엄마라는 개념도 이상해지는데요. 성경적인 그런 견해로 그리고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견해로 보면요. 이 아빠, 특별히 요즘 관계 속에서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다 연결되는 어떤 이미지로 보면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을 아빠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아빠는 무능하고 실직하셨고 치매가 있고 그런 아빠가 아니라 헤븐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Heavenly Father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2024년 8월 18일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청혼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지만요. 앞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그 찬양과 관련돼 있고 누가복음 보면은 날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없잖아요. 그 말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청혼의 하이라이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하나님의 나라.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는 본인의 서약도 우리의 서약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서약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계속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결국 이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서약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용서하겠나이다. 나는 우리의 결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스피릿에 맞다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구조상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는 그 방법을 쓰십니다. 인클루지오. 뭐냐면요. 그 앞에를 하고 뒤에 한번 다시 강조를 한다는 것이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음에 앞에 청원이 뭐죠?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운도 같이 가야 된다. 서약도 같이 가야 된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끝에 인클루저를 이루면서 수미상관법을 이루면서 끝에 바로 오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하소서라는 이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끝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이런 계략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것은 현재적 의미가 있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아멘요? 그때는요 뭐 믿고 그런 게 그냥 그게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아멘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저희가 D-Day와 V-Day, Decisive Day,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종하신 사탄의 머리가 깨진 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V-Day, Victorious Day,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한 D-Day부터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상향으로 하나님 나라는 업앤다운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상향으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정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 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고요, 캠퍼스가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중간 D-Day와 V-Day 사이에 업앤다운 가운데 저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요, 이 칭의의 구원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 없는 칭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딱 믿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게 어디죠?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구원파가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의인이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요, 놀라운, 정말 제가 경계해야 될, 정통교회라는 제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적인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땡!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예수 믿고 뒤에 뭐 성화되면 좋고 안 돼도 뭐 나는 그냥 막 그냥 예수 오실 때 뭐 심판대 설 때 뭐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법정적인 의미로 제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칭의를 의롭다 의인의 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바로 구원파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마치 중세 캐톨릭이 정통교회였는데 타락해 갔듯이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의 교회나 그런 모습의 크리스천들이 죄송하지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같이 나누고 싶은 거냐 하면요, 칭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고 여기에 이 삶 가운데, 성화의 가운데, 제가 업앤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안 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뭐 다 구원 이미 받았고 뭐 가면 나중에 천당 가고 옛날적인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저희가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 칭화에 연결된 성화, 이게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저희는요 로봇이죠. 로봇 아닙니까? AI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 할지 다 알고, 우리가 뭐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5분에 뭐 할지 알고,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조종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표현, 저에게 하나님께 노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선택권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선택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힘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격려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의지를 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또 그런 확신도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하시고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요, 바로 저희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저희는요, 이 D-Day와 B-Day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의 업앤다운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뭐 그 게임 오버죠. 그때 GG 그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마음 중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자세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막 방언하고 뭐 고치고 그렇게 뭐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일부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활발하게 돕길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을 저희가 믿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활발히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 성령께서 그 일을 너무너무 사실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자유의지로 저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저희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주인 역할 하시도록 되어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어서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주인 역할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로봇이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혹하면은 제가 종종 비유는 아니지 실제로 그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썼던 프랜시스 첸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집회 때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유혹에 관련 설교할 때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이렇게 긴 이렇게 삭감 모자처럼 쓰고 나오고요. 뭐 주렁주렁 매달고 나옵니다. 여기에 뭐 야한 잡지, 여기에 돈, 뭐 게임기 막 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게 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그러면서 불을 끄게 합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버튼을 하나 누릅니다. 딴. 그러면요 이 맨 앞에 전구가 켜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형물을 죄송합니다. 딱 켜지죠. 뭐죠? 저희가 돈의 유혹이 안 넘어가고 여자나 남자의 문제, 이성 문제 안 넘어가고 또 모든 걸 나한테 돌리는 거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돈의 노예가 되고, 그죠? 막 이상한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 안에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왜곡된 성으로 또 넘어가고, 또 초반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이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려고 노력할수록 사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유혹이 넘어가게 되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탁 스위치를 누르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탁 켜지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가 멀어지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이 납니다.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결국 답은요. 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 저희 마음에 주인 역할을 하실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와닿게 운전하신 분들 저희 차에 예수님이 운전하실 때 저희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 붙들으실 때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희 교회적으로 캠퍼스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올림픽 이후에 그 배드민턴 관련해서 어떤 선수의 그 발언으로 막 그게 막 일파만파 터지면서 배드민턴 협회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뭐 축구 협회 뭐 또 올라가서 대한체육회 뭐 올라가서 뭐 이제 검찰 뭐 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뭐 다른 나라 막 그리고 심지어 교회 심지어 전임 사역자들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볼 때마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특별히 저와 같이 어떤 목사님의 어떤 추행이나 또 목사님이 어떻게 변질돼서 뭐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그렇게 하는 거나 그런 거 볼 때마다요 정말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것들을 보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에 관련해서 부조리하게 그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제가 제일 화날 때는요 운전할 때입니다. 보통 때 잘 참는데요 운전할 땐 잘 못 참겠어요. 특별히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과속화 저도 뭐 가끔 과속화해서 뭐 할 말은 없지만요 편해지니까요. 근데 뭐 끼어들고 그러면 진짜 막 화가 납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타고 있는 제 교회차에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크게 써 있어가지고 몇 번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우리 스틴터 지체들도 또 제 교회 또 대해 주셔서 인격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정말 배드민턴 협회도 필요하고 축구 협회도 필요하고 또 뭐 검찰 뭐 정부에도 필요하고 또 해외에 남미 막 구테타 일어나고 막 영국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다 생각나고요. 기도도 되는데요. 기도 끝에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어딘가 기도하면서 북한 아닌가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상일 목사 네 마음이다. 주님 제가 무슨 사기치거나 제가 무슨 뭐 독장 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여전히 제일 넘버원으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들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셔야 할 곳은 바로 제 마음이고 생각인 것을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전히 오늘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제 마음이고 예수님이 주인 역할 하시고 운전대를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제 마음인 것을 기도면 할수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교회인 것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그런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면서 새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가사에 없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뒤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너무 속죄의 은혜가 크죠. 그러나 저기서 거기서 머물면요, 그 앞에 주, 퀴리어스, 주,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를 빼먹기 쉽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미 그러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런 삶을 활발하게 사실 수 있도록,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94장